예, 금요 기도의 시간, 찬송가 595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문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보통 에베소 내용을 일컬어서 이제 교회론 측면에서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의 구성, 또 교회, 또 성도들의 그 신앙적인 내적 그리스도의 그 성품된 그런 성숙한 모습의 말들 해내는 거, 서로 덕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고 그 유익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에베소서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25절 같은 경우도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하반절이 되어 있잖아요. 지체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리고 손이 있고 손도 손가락도 있고 각각 발 등등 한 몸 속에 있는 이것을 일컬어서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몸의 지체. 근데 이제 여기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참된 것을 말해라. 거짓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 내 모습 속에서 내 오른손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오른손으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내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하겠죠. 그 오른손 또는 왼손잡이가 될지라도 음식을 입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뇌에서 전달해서 내 손은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해야 돼요. 근데 아니 밥 숟갈을 떴는데 저 밑에다가 집어넣는다면 그거 참 안 좋은 거죠. 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몸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교회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이라는 것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목양교회 출입한 모든 자가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같이 유기체적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참된 것이 뭘까요? 거짓이 뭘까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그 에레미야 17장 9절 그러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리고 아주 심하게 부패되어져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서 어떻게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어떻게 거짓을 버릴 수 있겠어요? 아니 만물보다 부패하고 정말 아주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한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물 보십시오. 다 있는 모습으로 요즘 봄철 돼가지고 다 저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잎이 나오고 있죠. 어느 곳에는 다 벌써 꽃방울이 다 터트려져 가지고 꽃이 활짝 피어져 있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 또 꽃도 서로 사람들 볼 때는 이 꽃 이쁘다, 저 꽃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꽃은 다 각자의 자기 모습대로 상대방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들춰내잖아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거짓됩니까? 얼마나 자기를 숨기고 이선되고 정말 거짓되고, 아니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부패가 뭐예요? 썩었다는 얘기잖아요. 상한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참되고 진실할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 것을 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말은 좋지요. 참된 걸 하십시오. 거짓을 버리십시오. 사랑을 하십시오. 말은 좋지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우리가 홍익 교육 속에서도 교육이 뭡니까? 참되게 사십시오. 진실하게 사십시오. 거짓을 버리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 많이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실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모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이게 다 교육의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악한 자가 어떤 면에서 득세한 것 같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크라 전쟁 속에서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밥 먹다가도 수푼을 놓을 때가 있어요. 힘센 자가 득세하고 약한 자가 당하고,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한국 교회 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나는 어찌하리요? 이게 정말 진리입니까? 이게 말씀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불의한 자가 강해지고 악한 자가 득세하고, 또 거기에 백성들의 마음은 어두워가지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선별하지 못하고 분별력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정말 눈물겹습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다가 거기에 무슨 학력을 올려놔 보십시오. 무슨 지위를 올려보십시오. 거기다가 무슨 권세를 줘보십시오. 그 권세가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들이 부자 되어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적이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자기보다 좀 나으면 아부해서 어떻게든지 끌어올려 가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만물보다 부패한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썩은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부패하고 썩은 음식 먹으면 탈생겨요.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 속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인간 속에 무슨 권세, 무슨 부귀, 무슨 영광, 어떤 부를 가져봐도 더 타락하고 더 심하게 악하고, 그런 일이 오늘날
현실이고 이것이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고장난 시계, 고장난 인간, 이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이웃과 더불어서 말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것이 한 지체가 될 수 있겠어요? 몸에 암이 퍼졌는데 건강해라, 밥 잘 먹어라, 운동해라, 그거 되겠어요? 누가 운동할 줄 모릅니까? 누가 먹을 줄 모릅니까? 이미 속에는 암이 퍼졌는데, 이미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악한, 여기에 많은 교육을 시켜보십시오. 얼마나 더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탐심적인, 모든 교육이 탐심을 도모하는 일이 있어서, 욕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사용되어진다고 할 때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게 성공적인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근본적인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타락한 이 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였죠?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고, 단절돼 버렸고, 사람이 육체가 돼 버렸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조물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 되었겠어요? 사람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심하게 타락되어졌고 심하게 썩어져 있는 인간의 마음을 바르게 옳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던 거예요. 왜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요?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또는 그 마태복음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마태복음 5장 8절 잘 아시죠? 팔복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아까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청결하겠어요? 그죠?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하나님은 알죠. 우리의 심장도 알죠. 몇 바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오늘 말씀 그대로 8절에서 그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뭡니까? 참 당신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더불어서 뭐 할 수 있어요?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명의 유기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오늘 마음 얘기가 나왔네요.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다, 마음이 썩었다 이 말이잖아요. 예, 모든 만물의 자연보다 못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브리 저자가 그 마음을 치료가 나옵니다.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복음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무슨 뿌림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예.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렸을까요?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생명 전부 피로 인해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어느 한 부분에 피가 돌지 아니하잖아요. 혈관이 막혔잖아요. 그러면 썩습니다. 예. 혈관이 전체에 하다못해 몸통, 머리통, 손발 끝, 하다못해 손톱, 발톱 끝자락까지 전체 혈통이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듣는 얘기는 그래요. 우리 몸에 감고 있는 그 혈관이 지구덩어리를 한 바퀴 다 돌린다면서요. 그렇게 온통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전부 뭡니까? 피입니다. 피. 예, 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많은 병을 유발한 게 뭐예요?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피가 탁해진 거예요. 예. 거기서 몸에 병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마음에 뿌림받았다 이 말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한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서 마음의 죄, 마음의 타락함, 마음의 부패함, 마음의 다 피뿌림을 통해서 오늘 그 히브리서 좀 자세하게 보십시오. 22절에 악한 양심, 양심이란 것은 선한 거예요. 뭐가 같은 줄 아세요?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나침반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심은 정확하게 바른 선택을, 옳은 선택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옳게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이 뭐가 악한 양심이죠?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었다 이 말이에요. 예, 타락했다 이 말이죠. 그 악한 그 양심 벗어났다는 거예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면 악함에서 해방받았다는 거 아니잖아요. 해방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참된 양심이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게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어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 정말 나를 흰눈보다 더 깨끗게 하신 보혈의 믿음의 증언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 없다 하시고 하늘에 있는 성막, 지성소, 속죄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거기에 뿌려졌다는 이 사실 속에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그럴 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던져준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참마음이다 이 말. 참마음.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메시지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씀 묵상해 보셨어요? 이런 말씀에 감격해 보셨어요? 이 말씀에 자유를 가져보셨어요? 이 말씀의 힘과 능력을 감격스러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강력한 외침이 있었습니까? 참마음, 온전한 믿음.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참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참 마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이 될까? 이 사실을 종교적인 행위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해도 끝자락이 안 보여요. 해도 참 마음이 안 보여주고 해도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되는 거 한 가지 있잖아요. 오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성령의 물로 씻음 받았으니, 거룩한 성령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베드로 선생은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참마음 이루어졌습니까? 온전한 믿음 이루어졌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기독교의 참된 복음의 본질이 많이 이탈돼요. 모든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념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좋은 말, 교양적인 말, 물론 다 좋은 말이에요.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 죄 사함받은 복음,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복음, 마음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썩은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해서 거짓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거짓이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부정한 여인 있죠. 혈류병 여자는요, 그건 부정한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가 예수를 만지니까 부정이 싹 깨끗해지면서 완전 100% 회복돼 버렸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해져 버렸어요. 원래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면은 부정한 짐승 아시죠? 원래 낙타는 부정해요. 부정해. 부정한 짐승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짐승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한 낙타를 타고 거룩한 성전에 입성하잖아요. 부정한 낙타 위에 누가 계세요? 거룩하신,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제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성전에 입성이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는요, 부정한 자예요. 아시죠? 부정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격리되는 거예요.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정이 해결돼 버리잖아요. 오늘 무엇으로 부정한 자가 거룩해지고 부정한 자가 깨끗해지고 부정한 자가 제거되어질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늘 그 마태복음 8장 3절에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야, 부정한 자, 문둥병자잖아요. 나병한 자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뭐예요? 나병이 깨끗해진 거예요. 마음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참마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마음이 됐을 때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8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분을 낼 수 있겠죠. 분 속에 치지 짓지 말으라.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치지요. 그동안에 온종일 오늘 분을 품지 말고 어떻게 마귀가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무슨 짓 하고 살았어요? 마음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썩은 마음 속에서 뭐 하고 살았어요? 도둑질밖에 안 했잖아요. 예, 아주 무서운 도둑질 한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 잘못하면 엄청난 도둑질을 해요. 비즈니스 한다니까요.
국민들을 가지고 업어가지고. 그분들이 공부 안 했습니까?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그분들이 박사 아닌 줄 아세요? 박사예요. 그분 누구예요? 학자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지만 속에는요, 다 노락질하는,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진실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 욕망과 꿈을 이루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을, 자기의 욕구의 성취를 이루면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본인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을 상실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대통령 예수 믿어야 돼요. 장관들 예수 믿어야 돼요. 재벌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버려야 돼요. 예수 믿고 마음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흰눈보다 깨끗. 베드로서 1장 2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서, 마음보다 부패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서 네 영혼이 깨끗해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영혼이 깨끗해져서, 네 영혼이 깨끗해졌어. 마음이 깨끗해졌어. 무엇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이제 비로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누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진리에 순종한 사람.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모두 한결같이 모든 종교가 다 진리 얘기를 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서 믿으면 안 죽어.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자는 소크라테스가 아니에요. 플라톤도 아니에요. 공자, 맹자, 석가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거듭난 거예요. 부활해서 그 생명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열매 한번 맺어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하나님, 야고보가 이런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만요. 이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얻어진 속성이죠. 그 속성이 뭐예요? 첫째, 성결하잖아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혼적인 이성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뭐예요? 화평하고. 하나님과 평화. 수직이죠? 수평 속에서 서로 형제끼리 서로 아까 참된 것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화평하고 관용을 베풀고, 양순한 성품 있죠? 양순하고, 무엇보다도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어떤 이권을 위해서 혈통적인 편견을 갖지 말고, 그건 다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을 받은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뭐예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많은 잘못하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심어야 거둡니다. 콩나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막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헌금을 막 걷어 모으는 그런 집단, 그런 부흥회, 그런 기도원. 그럼 또 말 들으면요, 그때 비로소 또 헌금을 해요. 좋은 말 할 때는 헌금 안 해요.
진실한 복음 얘기하면 헌금을 안 해요. 그러나 아까 심는 거 성령을 심어야 돼요. 화평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가득 충만해질 수 있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십시다. 현재도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고 기업으로 살지만 끝까지 그 믿음 인내하며 주변에서 어떤 상황,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탈선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참된 것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은 성품 속에서 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주님의 살 길을 열어놓았사오니 그 길을 늘 찾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로부터 난 지혜로 성결하고 거기에 따라 말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